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에 넘어갔던 한 어리석은 청년을 예로 들어서 그런 죄에 빠지지 말 것을 이제 아들에게 신신당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청년의 결국, 이 청년의 마지막은 결국에 분별력을 잃고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이 청년 어떻게 여인의 유혹에 빠지게 됐을까? 우리의 일상에서 여인의 유혹이 꼭 아니라고 해도 매일같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 있죠. 이 죄의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경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지키며 간직하라. 2절에도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뭔가 매이거나 또 구속을 당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도 경직이 되고 움직임이 둔해 무뎌지죠.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아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가 꼭 지켜야 할 선, 그 선을 아버지가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양이 울타리 밖을 나가게 되면 맹수가 그 울타리 밖에서 숨어 있다가 그 양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는 아들의 삶에서 이 삶의 안전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형식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한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고 간직하는 가운데 그의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가운데 자기 생명, 여기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그랬죠. 계명을 지켜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말과 계명을 지킬 때 그 생명력은 더 활력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경직되고 이걸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서 더욱더 큰 활력과 또 더욱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과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묘한 은유를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손가락에 매라. 마치 그 가르침을 손가락에 묶고 다니라고 하는 것처럼 네 손에 끼고 있는 반지처럼 늘 몸에 밀착해서 가까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버지는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매라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죠. 또 내 이마에 매고 손목에 감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그 가르침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고 다니라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마음의 판이 어디 있습니까? 판이. 그런데 지혜자는 마음의 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마치 그 동판에다가 금광석 철필로 그렇게 또렷하게 이 마음에 정말 새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처럼
그 가르침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완전히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너의 마음에 젖어들도록,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가락의 매라는 표현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뭔가 일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손끝이죠, 손끝. 네 손끝으로 말씀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손끝에 매라. 손을 댄다, 손을 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 손을 댄다라고 할 때 이 손을 댄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터치하라는 말이 아니죠. 손을 댄다라는 말은 내가 직접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지혜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서 그것을 너의 경험으로 또 거기에서 느끼는 감동을 체험하고 그 가르침을 너의 인격으로, 너의 성품으로 또 너의 체질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끝에 묶어라. 손끝에 매라. 여러분, 실천이라고 하죠. 실천. 이 실천이라는 말의 천이라는 글자는 밟다, 걷다라는 뜻이잖아요. 밟다, 걷다. 아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실천해보라. 그래서 이 계명을 네 손끝과 발끝으로 체험하고 그걸 반복하고 또 반성하고 훈련해서 네 심령골수에 스며들도록 네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우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끝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이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혜자는 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이 어리석은 한 청년이 길을 지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보니까 음료의 골목 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왜 가지? 그러면서 유심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음료의 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 광경을 어디서 보고 있었느냐?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랬습니다. 들창으로 살창으로. 그런데 그냥 창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들창과 살창으로 보았다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왜 지혜자는 이 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을까? 고대 이스라엘에는 집을 지을 때 보통 1층이나 2층 집으로 그렇게 짓게 되는데 그 집 위쪽에 햇볕이 들어오도록 조그맣게 창을 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보면 흙으로 만든 높은 창고 같은 것 있죠. 황토로 만든 높은 창고 같은 곳을 보면 그 위쪽에 그 이렇게 사람이 일상생활에 구경하고 밖을 내다보는 용도가 아니고 한 30cm, 40cm 정도로 통풍구를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 하나씩 그렇게 뚫어 놓는 거죠. 햇빛 들어오도록 또 공기가 통하도록 창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들창이라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창, 빛 들어오고 공기 들어오도록 만드는 창, 들창. 또 살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창에 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나란히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이런 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넓은 통유리 창으로 안에서 밖을 훤히 내다보도록 하는 그런 창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들창과 살창은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바깥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창 가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밖을 바라봐야 다가가서 이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볼 수 있는 창. 그렇다면 지혜자가 이렇게 좁은 창으로 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냥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무심코 우연히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자세히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유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들창과 살창으로 내다보니, 그렇게 보니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 청년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그 여인의 집 앞에 그렇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지혜자는 아마도 저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때를 사중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것도 표현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물고 황혼이 짙게 깔리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 가는 길의 방향만 잘못된 게 아니고 때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마중을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지혜자의 집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가 그 광경을 유심히 잘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자는 이 여인의 평소 행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자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지나야 집에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지나야 집에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보니까 이 외국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이 아마도 외국으로 다니는 상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또 11절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집에 있는 날이 없다는 거죠.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날이 머물고 황혼 때가 이르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어떤 때는 거리에서 또 어떤 때는 광장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의 표현처럼 이 거리 저 거리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집은 가졌으나 가정은 없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게 지혜자가 늘 보면서 참 저런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상 그 즐거운 밤을 보낼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늘 같이 즐거운 밤을 보낼 사람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여인은. 그런 여인이 이번에 이 청년을 붙잡은 거예요.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말을 하는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노골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14절, 내가 화목제로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노라.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인은 지금 상습적으로 늘 이렇게 하는 여인인데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당신이 내 운명이야. 우리 이렇게 만난 것 아주 특별한 만남이야. 정말 처음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 청년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침상에는 요와 또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문이 있는 이불, 온갖 화려한 색상으로 그렇게 수놓은 고급스러운 색을 입힌 그런 애굽산 명품 이불, 그냥 누웠다 그러면 잠이 스르르 잠드는, 누구라도 한번 이렇게 덮어보고 싶은 명품 이불 펴놨다. 또 모략이니 침향이니 계피와 같은 이런 향이 나는 향품들을, 지금 말로 하면 향수,
이런 것들을 쫙 깔아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략은 아라비아에서 들여오는 값비싼 향품, 또 침향은 인도의 향나무로 만든 그 향나무로 만든 계피 역시 외국산 계피나무에서 추출한 향료였습니다. 화려한 형형색색의 조명의 침실에다가 이제는 후각을 자극하는 은은한 향품까지 뿌려놨으니 청년의 마음이 그저 싱숭생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인이 어떻게 이 청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9절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되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 부분을 간교하게 감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간교하게 감추려면 확실하게 감춰야지 간교하게 감췄대요. 유혹을 목적으로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림으로 지금 청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곤란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숙하고 조신한 한 남편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멀리 떠났다고 해서 지금 감추어져 있던 그의 탐욕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남편은 멀리 떠났는데 돈도 많이 갖고 떠나서 한 보름 지나야 올 것이라고 이런저런 말로 하면서 청년을 그렇게 홀리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극적인 장면에 양면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좋은 침대, 또 화려한 형형색색의 이불, 그리고 모략과 침향, 이 모든 것들을 이날 이렇게 이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할 때도 사용되지만 장례식에도 사용됩니다. 좋은 이불 덮고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을지 그렇지 모른다는 이런 은근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위험하죠. 이것을 더 선명하게 암시해 주는 대목이 뭔가, 이걸 장례식 때 쓰는 거라고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2절을 보니까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 청년이 지금 끌려 들어가는 것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서 가는 것 같도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표현 쓰죠.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27절에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여인의 집은 지금 사망의 방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방. 수올,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지금 그 청년 무덤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려한 이불이 있고 침대가 있고 향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죠. 아들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벗어나고 손가락에 묶였던 가르침을 풀고 마음판에 새겼던 말씀의 교훈을 지워버리고 형식 안에서의 자유, 한계 안에서의 사랑을 벗어났을 때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형식 안에서의 자유, 한계 안에서의 사랑.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거는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꿈과 이상은 다 포기하고 분수를 알아라고 그랬으니까 꿈과 이상은 다 포기하고 주어진 현실에 갇혀서 그저 체념하면서 살으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소나무 숲은 송충이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산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그 소나무 숲이 송충이의 삶의 터전이에요. 송충이의 숲이 한 로키 산맥 정도 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송충이로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충분한 환경을 갖춘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물고기가 헤엄치는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유에는 질서와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론 맞습니다. 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나 물이라는 경계, 물이라는 질서, 물이라는 형식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좁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기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경계,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위험해진다. 오늘 지금 이 어리석은 청년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자유, 한계를 벗어난 쾌락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한번 즐겨보자고 이 안전이 보장된 울타리를 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청년은 그 경계를 넘어서 여인의 유혹에 선뜻 따라 들어갔죠. 지혜자가 들창에서 살창에서 가만히 이 광경을 지켜보다 보니까 마치 그 청년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쇠고랑을 찬 죄인의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필경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 사형장에 선 죄인처럼 화살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새가 그물에 걸려드는 것처럼 그 그물이 자신을 잡기 위해 쳐놓은 덫인지도 모르고 손살같이 그렇게 날아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광경을 지혜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 광경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저 청년이 끌려 들어가네. 또 걸렸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미혹되지 말지어다. 두 가지 표현 쓰죠. 치우치지 말며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날 어리석은 청년은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온전한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판단, 건강한 분별력을 하지 못한 상태, 치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치우친다. 이 치우친다는 것은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하죠. 치우치면 불안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우치게 되면 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불안해지니까. 기준과 판단과 분별이 불안정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니까, 치우치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이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치우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어떻게 치우치고 있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치우치고 있는가? 하나는 목적보다 수단에 의존할 때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왜 치우치게 되는가? 목적보다 수단에 의존하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이불이며
향품들 같이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울타리의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가정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내려놓고 수단에, 그죠? 그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치우치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병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를 채워주거나 병을 고쳐주는 수단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수단으로, 자신의 권력을 잡게 해주는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무리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치우친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단에 치우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단에 치우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해,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딘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교회는 누군가를 묵묵히 섬기는 사람을 최고로 치죠. 교회에서는 그래요. 누군가를 묵묵히 섬길 때 그걸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목적으로 섬김을 수단으로 쓰게 되면 이내 지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순종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 섬김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름을 얻고 직책을 얻고 칭찬을 받겠다. 그렇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건 매우 예민하고 심오하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목적보다 수단에 의존할 때 치우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음료에 대한 쾌락과 즐김이 수단이 되어서 이 청년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치우치게 되는가?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것만을 보게 되면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내 친한 사람 이야기만 듣게 되면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거기에만 집중하면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게 단 줄 알아요. 이게 단 줄 알아요. 내 친한 사람의 말이 단 줄 알아요. 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치우치는 거죠. 당장 배고프다 이거예요. 당장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당장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오늘 여인은 이 청년에게 우리 남편 먼 길 떠났다고 말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곁에는 당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지금 내 곁에는 당신이 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혼자고, 내가 지금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방해할 사람이 없고, 이러면서 지금 가까이에서 거기에 치우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결과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시야를 매우 좁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고 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 발에 채 있는 것에 사람은 넘어져요. 그러면서 여인은 청년에게 달콤한 그림을 하나 그려주죠. 우리 집에 최고급 명품 침대가 있고 지금 한 걸음만 몇 발자국만 더 걸어 나가면 좋은 이불도 있고 향기 나는 최고급 향수도 준비해놨다. 요즘 말로 하면 수영장에 장미꽃 꽃잎 띄워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시야를 좁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 내게 가까운 것에 의존해서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믿음 좋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래도 늘 어머니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불렀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양을 늘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양을 부르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신방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 가정 사정을 다 아니까 시어머니를 그때 이제 전도를 하죠. 어머니 예수 믿으셔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 며느리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칫 하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숭은 아무도 못 말려. 맨날 기도한다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희한한 노래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노래를 하도 들어서 외웠던 모양이에요.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끝까지 해야 되는데 너 용기를 그래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 이게 안 되는데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에 치우치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결집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의 뭔가 이 우리말로 꽂혀 있다 보니까 다 그거와 관련된 말들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말들만. 그렇게 판단이 좁아지고 시각이 좁아졌던 거예요. 보통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무리 나와 친하고 나와 돈독한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쪽 사정도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 이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떤 부분에 의도가 들어갔는지
양쪽 이야기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때, 또 그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될 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어리석은 청년은 쾌락이라는 하나의 그림에 갇혀서 여인이 하는 모든 말을 쾌락이라는 하나의 코드에 치우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길을 가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보다 수단에 의존할 때, 그리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에 몰입하고 거기에만 치중할 때 사람은 치우치게 되고 죄에 넘어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현명한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우침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느 생각에 갇혀 있는가? 내 마음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은 과연 나를 지혜롭게 바라보게 하는가? 늘 그렇게 반성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지혜로운 신앙생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맘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